하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이르시되 칼을 칼을 갈집에 칼집에 꽂으라. 꽂으라.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주신 잔을 잔을 내가 내가 마시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5월만큼 이 세 단어가 잘 어울리는 계절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 많이 사랑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많이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많이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왕으로 드러내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등극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통치를 내가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아름답다라는 말을 잘못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아름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뭔가 이렇게 좀 눈도 크고, 그쵸? 이목구비가 또렷하게 자리를 잡고, 그 다음에 웃는 모습이 정말 누가 보아도 매력적이고, 보통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무엇이냐면은 질서가 잡혀 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우리 얼굴에서 보면은 눈썹과 그다음 코와 그다음 입술과 귀와 입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 있어야 할 곳에 있잖아요. 이게 아름다운 거죠.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있어야 할 그곳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아름답지 않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추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우리의 삶이 일사불란하게 되고 아주 질서정연한 삶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적재적소에서 삶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우리 삶의 왕으로 좌정하지 못하시게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막 이리저리 헤매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오해하지 마시고. 자, 오늘 왕으로 드러내신 예수. 오늘은 좀 이렇게 드라마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준비를 했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드라마처럼 들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18장 1절을 보시면은 기드론 시내가 나오고 또 동산이 나오고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식사가 끝난 후에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성전을 떠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어떤 곳이었냐면 단순한 시내가 아니라 거기는 온갖 희생 제물의 피가 내려오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셨다는 의미는 단순히 온갖 희생 제물의 피가 내리는 지역을 건너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이동하는 발소리가 조용한 밤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이 올리브 나무들의 그림자가 그날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집니다. 여러분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17장 내내 예수님께서는 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17장 1절부터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본 26절까지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나 제3자가 끼어든 말씀이 없습니다. 17장 전체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미래에 자신을 믿게 될 미래의 신자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표정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모든 제자들의 표정이 아마 굉장히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배신에 관한 이야기,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 그리고 이별에 관한 그런 암시까지 그들의 마음은 모두 혼란스러움과 불안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깊은 계곡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곳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흘러나온 희생제물의 피가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피의 계곡인 기드론 시내가를 건너가시면서 자신이 궁극적인 희생제물이 될 것임을 지금 보여주면서 걸어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그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그곳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일 것입니다. 겟세마네는 우리가 지난번에 고난주간 특사를 통해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 올리브 기름 앞찾기라는 별명을 지닌 곳이 바로 겟세마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혹시 과자 좋아하시나요? 과자는 별로 건강에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맛있잖아요. 근데 그게 왜 맛있는지 아세요? 기름에 튀겨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1kg의 튀긴 과자를 들고 방앗간을 찾아갔어요. 방앗간을 찾아가서 이 튀긴 과자 안에 얼마나 많은 기름이 이렇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세상에 1kg의 그 튀긴 과자를 가지고 기름을 짰는데 그 참기름 보통병 있잖아요. 참기름병. 소주병. 그 소주병의 절반 이상이 기름으로 차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그 영상 보고 과자를 끊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럼에도 끊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그분들 정말 삶에 대해 초연하신 분들입니다. 예. 뭐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과자 즐겨 먹는데요. 자, 이렇듯 올리브 앞찾기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이 겟세마네였습니다. 이 동산에는 올리브 기름을 짜는 앞찾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올리브가 여러분 올리브 우리 뭐 어떤 건지 연상이 되시죠? 이 올리브를 짤 때 그 모습 이게 단단한 압력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서 이 올리브에서 기름이 뿜어져 나오는 그 순간 아마 예수님의 모습도 이와 같은 영적인 감정적인 압박이 예수님에게 지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방공기는 아마 서늘을 했을 거예요. 봄날의 예루살렘 밤은 굉장히 차갑습니다. 풀냄새도 났을 것이고 올리브 나무의 향기도 공기 중에 퍼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숲을 걸어다 보면 아카시아 향기가 우리의 코를 찌르듯이 아마 올리브 향기가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는 길에 그들의 코를 아마 찔렀을 것입니다. 나무들 사이로 바람이 막 살랑거리고요. 멀리서 들려오는 밤벌레들의 울음소리가 아마 그들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장소를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던 곳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소는 우연히 선택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배신자인 유다가 이 장소를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으로 묵묵히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안 좋은 일을 당한다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해서든 그 장소를 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장소를 공개적으로
유다도 알만한 그러한 장소를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이 당할 일, 즉 체포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일들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을 보시면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까요? 유다의 마음. 유다가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말씀이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근데 유다가 이제 나갔더니 곧 밤이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유다의 마음 상태가 이미 완전히 어둠이 짙게 내리까는 밤과 같은 마음의 상태였다는 것이죠. 근데 그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인물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은요,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과실수가 맺힐 수 있는 시간, 또 한 사람이 어떤 장소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바로 이 3년입니다.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기적들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전도 여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어둠 속에서 로마 군인들과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유다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마음은 여러 가지 혼돈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라는 아마 마지막 운명적인 목소리도 그의 내면 가운데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은 30이라는 돈에 자기의 마음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빼앗겨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시던 그 장소를 선택하고 그것이 가장 아픈 배신의 형태로 드러나게 된 거죠.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장소가 이제는 배신의 장소로 낙인 찍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도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신뢰했던 사람, 나와 함께 식탁에서 함께 즐겁게 교제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나의 등에 칼을 꽂는 그러한 일들이 참 심심치 않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유다가 이제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밤에 그 고요함, 그 벌레 소리와 그다음 제자들과 함께 그 기도원 시냇가를 향해 가는 이 고요한 움직임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멀리서부터 소리가 웅성웅성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군인들의 발소리, 발소리가 들렸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횃불이 막 바람에 움직이는 그러한 소리가 아마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이 횃불에 흔들리는 불빛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군인들의 갑옷이 이게 달빛 때문에 반사돼서 반짝이고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매우 규칙적으로 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의 행진 소리, 그 다음 무기가 부딪히는 소리, 횃불이 타오르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그 기드론 시냇가의 고요함을 지금 한순간에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비무장하고 있는 한 사람을 잡기 위해 마치 중무장한 범인을 체포하러 가는 것과 같은 완전 무장을 하면서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참 어이가 없는 일입니까?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폭력의 도구들을 준비해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보게 되면 백성들을 내팽개치고 떠난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마치 자신의 때가 되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나의 십자가 사건을 맞이하기 위해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예수님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마 뒤로 이렇게 물러가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저 같으면 뒤로 물러가고 좀 이렇게 피신하고 위장수를 쓴다던가 아니면 좀 어떤 방법, 묘책을 좀 묘수해갖고 최대한 그 체포의 순간을 아마 뒤로 이렇게 돌려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당하게 오늘 5절 말씀에 내가 크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뒤로 숨지 않으시고 오히려 앞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일어날 모든 일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을 알고 계셨고 그 계획에 철저하게 순종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소리가 어땠을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의 예수님의 어조는 어땠을까요? 떨렸을까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상상해 보건대 굉장히 근엄한 목소리. 지금 왕으로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을 거예요. 굉장히 당당하고도 확신에 찬 모습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질문은 단순한 정보 요청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찾는 사람의 정체를 나에게 알려줄래? 이런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물음에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나는 절대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 의미에서의 표현이라는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신 구약의 하나님이 오늘 요한복음 18장 말씀에서 나는 내가 크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보아야 할 장면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자, 내가 그니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반응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그러니까 이것은 뒤로 물러가서 자빠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장풍을 쏘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 다른 것들을 동원한 것도 아니시고 내가 그니라라고 신적 권능을 나타내셨을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신적 권능을 나타내신 것이죠. 이 말씀의 힘이 얼마나 강했는지 무장한 군인들 등과 횃불과 검을 든 군인들이 뒤로 물러나 땅에 엎드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넘어졌을 때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서 로마 군인들이 균형을 잃고 땅에 엎드러지는 모습들. 이 로마 군인들이요, 여러분 보통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게 되면은 이 훈련을 많이 받거든요. 평상시에 정규 훈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이만큼의 무리들과 그 다음에 검과 그 다음에 횃불과 그다음 등불을 가지고 왔다는 것은 적은 무리가 온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이 그 상황에 보이지 않는 힘 때문에 균형을 잃고 땅에 떨어지는 모습, 쉽게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이죠. 그렇게 넘어지면서 그들의 갑옷이 막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것이고 하면서 뒤로 물러지는 그러한 외침도 그들의 입 가운데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횃불이 땅에 뒹굴어지면서 아마 불꽃도 이렇게 사방으로 튀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벗어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곳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 본문 가운데 투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을 한마디의 말씀으로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능력을 사용하여 자신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이미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준비를 하셨냐면 기도로 준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하늘의 그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미래에 자신을 믿게 될 신자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셨냐면은 이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고는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우리가 조직의 영화나 이런 그 조직 폭력배나 이런 영화들을 보게 되면은 그 진짜 의리가 있는 그 조직의 두목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치사하게 애들은 괴롭히지 말고 애들은 보내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영화 많이 안 보셨습니까? 그런 영화 보면 그래요. 야, 너랑 나랑 다이다이 뜨자. 다이다이. 그리고 애들은 그냥 보내주자. 근데 야비한 사람들은 막 그냥 손에 흉기나 이런 걸로 이제 막 상대방을 압제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서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관심은 자신이 체포되는 순간에도 제자들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염려하셨죠. 이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체포의 순간에도 여전히 왕적인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고 계시죠.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도 동시에 제자들의 생명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이전에도 십자가 위에서도 십자가 이후에도 항상 자기 양들을 위해 보호하시는, 양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진실하시며 선한 목자하심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일생 동안 살면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위급한 상황이 생기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체절명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안위하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한번 다잡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역시 베드로다운 행동이 베드로에 의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요한은 아마 이 대제사장의 가문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기록하지 않은 이 대제사장 말고의 이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항상 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제자들은 항상 이 두 개의 검을 갖고 있었어요. 그 누가복음 22장 23절을 보면은 배낭과 두 개의 검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화주의자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두 개의 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좀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힘든 장면인데 아마 베드로도 그 두 개의 검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잘랐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미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라는 얘기를 들은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저는 정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오기가 생긴 것 같아요, 오기가. 그래갖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폭력으로 그렇게 폭력을 취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 보면은 칼을 가지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를 베어버렸을 때 그 소리가 여러분 어떻게 났을까요? 굉장히 날카롭게 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실험을 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겠지만은 아마 굉장히 날카로운 그 굉장히 고요한 순간이잖아요, 지금. 고요한 순간에 이 베드로가 오른쪽 귀를 이렇게 내리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삭 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들렸을 거예요, 진짜. 그때 아마 그의 심장은 여러분 어땠을까? 아마 베드로가 애플워치를 차고 있었다면,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나 이런 거 차고 있었다면은 그의 심박수가 평상시 우리 보통 심박수가 한 60에서 100 정도로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심장이 빠르게 뛰면은 운동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올라가는데 막 130, 140, 150까지 막 올라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흥분할 때 나는 호르몬이죠.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 이 아드레날린이 그의 몸 전체를 타고 흐르고 있었을 거예요. 칼을 빼어드는 소리, 공기를 가르는 소리, 그리고 날카로운 금속이 살을 베는 소리, 그리고 말고가 이 귀를 잘리고 나서 악 하면서 하는 그 소리,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놀란 반응까지
아마 순간 아수라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지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또 온갖 헌신과 또 온갖 사랑의 방법을 표현할 수 있지만 과연 그 방법 중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잘 교정할 수 있어야 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것까지 참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대제사장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 부드러운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고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며 이제 하나님의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루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진짜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왕의 모습. 겟세마네 동산의 이 장면은 인류 역사상 매우 빛나는 순간 중에 하나이면서 동시에 어둠 속에서 배신 속에서 폭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순종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체포될 것을 알면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고 그분은 자신을 배신한 제자를 마주하셨습니다. 한마디 말씀으로 군대를 제압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갖고 계셨지만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가운데서 자신의 안위보다 제자들의 안전을 더 생각하셨던 분이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르게 여기저기에 휩쓸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지가 예수님의 말씀에 견고히 매인 바 되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만 간절히 바라는 삶으로 살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질서정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